14장.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다. 그곳 딥나에 그의 눈을 끄는 여자가 있었는데 블레셋 처녀였다. 그가 돌아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말했다. 딥나에서 여자를 보았는데 블레셋 처녀입니다. 그 여자를 아내로 얻어주십시오. 그러자 그의 부모가 말했다. 우리 백성이 사는 이 근방 처녀들 가운데는 여자가 없더냐? 꼭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에게서 아내를 얻어야 되겠느냐? 그러나 삼손은 아버지에게 말했다. 그 여자를 얻어주십시오. 그 여자야말로 제가 원하는 사람, 제 짝입니다. 삼손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 일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이 이 일을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로 삼고자 하시는 것을 몰랐다. 당시에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다. 삼손은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딥나로 내려갔다. 그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르렀을 때 어린 사자가 으르렁거리며 그에게 덤벼들었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셔서 그는 염소 새끼를 찢듯이 맨손으로 사자를 잡아 찢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한 일을 부모에게 말하지 않았다. 삼손은 그 길로 내려가 그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의 눈에는 그 여자가 바로 자기 짝으로 보였다. 며칠 후에 다시 여자를 데리러 가면서 그는 그 사자가 어떻게 되었는지 보려고 길을 돌아서 갔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사자의 죽음에 벌떼가 우글거리고 그 안에 꿀이 있었던 것이다. 그는 손으로 꿀을 떠가지고 길을 가면서 그 꿀을 먹었다. 그는 꿀 얼마를 아버지와 어머니에게도 가져다 주어 먹게 했다. 그러나 그 꿀을 사자의 죽음에서 떠왔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가 내려가 그 여자와 결혼 일정을 잡는 동안 삼손은 거기서 잔치를 벌였다. 당시에 젊은 남자들은 그렇게 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경계하여 30명을 구해다가 그의 친구로 삼고 함께 어울리게 했다. 삼손이 그들에게 말했다. 내가 당신들에게 수수께끼를 하나 내겠소. 잔치가 계속되는 7일 동안 당신들이 답을 알아맞히면 내가 당신들에게 배옷 30벌과 좋은 겉옷 30벌을 주겠소. 그러나 알아맞히지 못하면 당신들이 나에게 배옷 30벌과 좋은 겉옷 30벌을 주어야 하오. 그들이 말했다. 좋소. 어디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서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놓았다. 먹는 자에게서 먹을 것이 나오고 힘센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그러나 그들은 알아맞히지 못했다. 사흘이 지나도록 그들은 여전히 쩔쩔매고 있었다. 나흘째 되는 날에 그들은 삼손의 신부에게 말했다. 당신 남편에게서 답을 캐내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집을 불살라 버리겠소. 우리를 빈털터리로 만들려고 여기로 초대한 거요. 그래서 삼손의 신부는 눈물을 흘리며 삼손에게 말했다. 당신은 나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내놓고는 나한테 답을 말해주지도 않잖아요. 그가 말했다. 내 부모한테도 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대에게 말할 수 있겠소. 그러나 그녀는 잔치하는 7일 내내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그녀의 괴롭힘에 지친 삼손은 결국 7일째 되던 날에 그녀에게 답을 말해버렸다. 그러자 그녀는 가서 자기 민족에게 그 답을 알려주었다. 7일째 되던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말했다. 꿀보다 단 것이 무엇이며 사자보다 힘센 것이 무엇이겠소? 그러자 삼손이 말했다. 당신들이 내 여자에게서 캐내지 않았다면 내 수수께끼를 알아맞히지 못했을 것이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셨다. 그는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죽이고 그들의 옷을 벗겨 수수께끼를 푼 사람들에게 주었다. 그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성큼성큼 걸어나가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버렸다. 삼손의 신부는 그의 결혼식에서 신랑 들러리를 섰던 사람의 아내가 되었다. 18장 고린도. 아테네 사역이 끝나고 바울은 고린도로 갔다. 거기서 그는 본도 태생 유대인 아굴라와 그 아내 브리스길라를 만났다. 그들은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에게 내린 대대적인 로마 추방령 때문에 이탈리아로부터 막 도착해 있었다. 바울은 그들의 집에 묵으면서 그들과 천막 만드는 일을 함께 했다. 그는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유대인과 그리스 사람 모두에게 예수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고 최선을 다했다. 마케도니아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오자 바울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었다. 그는 예수가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설득시키려고 했었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
유대인들이 한 일이라고는 사사건건 논쟁을 일삼고 그의 말을 반박하는 것이 전부였다. 몹시 화가 난 바울은 결국 그들에게 크게 실망해서 소용없는 일로 여기고 손을 뗐다. 그가 말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시오. 여러분이 뿌린 씨앗은 여러분이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나는 다른 민족들을 위해 내 시간을 쓰겠습니다. 바울은 그곳을 떠나 유대인의 회당 바로 옆에 사는 디도 유스도의 집으로 갔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의 수고가 전혀 헛되지는 않았다. 회당장 그리스보가 주님을 믿은 것이다. 그와 함께 그의 온 가족도 믿었다. 바울의 말을 듣는 중에 아주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다. 어느 날 밤 주님께서 바울의 꿈에 나타나 말씀하셨다. 계속 밀고 나가거라. 누구에게든지 겁을 먹거나 침묵해서는 안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너와 함께하니 아무도 너를 해칠 수 없다. 이 도시에 내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너는 모른다. 그 한마디 말로 바울은 끝까지 견딜 수 있었다. 그는 그곳에서 1년 반을 더 머물면서 고린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가르쳤다. 그러나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으로 있을 때 유대인들이 바울에 반대하는 운동을 벌여 그를 법정으로 끌고 가 고발했다. 이 자는 율법에 어긋나는 예배 행위를 하라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막 자신을 변호하려고 하는데 갈리오가 끼어들어 유대인들에게 말했다. 이것이 범죄 행위와 관련된 문제라면 내가 기꺼이 여러분의 말을 듣겠소. 그러나 내게는 이것이 유대인들이 종교를 두고 벌이는 끝없는 말다툼처럼 들리오. 여러분이 직접 해결하시오. 말도 안 되는 이런 문제로 신경 쓰고 싶지 않소. 그러고 나서 갈리오는 그들을 법정에서 내보냈다. 그러자 거리에 모여있던 무리가 신임 회당장 소스데네에게 달려들어 법정에서도 다 볼 수 있도록 그를 마구 때렸다. 그러나 갈리오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조금도 개의치 않았던 것이다. 에베소. 바울은 고린도에 조금 더 머물렀다. 그러나 곧 동료들을 떠나야 할 때가 되었다. 그는 작별 인사를 하고 배에 올라 시리아로 향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와 함께했다. 항구 도시 겐그레아에서 바울은 배에 오르기 전에 자신이 서운한 대로 머리를 깎았다. 일행이 에베소에 도착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배에서 내려 거기에 머물렀다. 바울도 배에서 잠시 내려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그들은 그가 더 오래 머물기를 원했으나 그는 그럴 수 없었다. 작별 인사를 한 뒤에 그는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약속했다.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로 향했다.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 모임에서 인사를 나눈 뒤에 안디옥까지 가서 여정을 마쳤다.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과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고 나서 바울은 다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로 떠났다. 그는 전에 자신이 왔던 길을 되돌아가면서 각 성을 차례로 다니며 제자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심어주었다. 아볼로라는 사람이 에베소에 왔다. 그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태생의 유대인이었는데 유창한 말로 성경 말씀을 힘있게 전하는 탁월한 웅변가였다. 그는 주님의 도를 잘 교육받았고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사람이었다. 그가 예수에 대해 가르치는 내용은 아주 정확했으나 그 가르침은 요한의 세례까지밖에 이르지 못했다. 아볼로가 회당에서 말씀을 힘있게 전하는 것을 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를 따로 데려다가 그가 알지 못하는 나머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가기를 결정하자 에베소의 동료들이 그를 축복해 주었다. 그리고 그곳의 제자들에게 두 팔 벌려 그를 영접하도록 추천장을 써주었다. 과연 그를 기쁘게 맞아들인 보람이 있었다. 하나님의 크신 자비로 믿는 사람이 된 이들에게 아볼로는 큰 도움이 되었다. 특히 그는 유대인들과의 공개 토론에 능하여 예수가 참으로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증거를 성경을 근거로 설득력 있게 제시했다. 27장 거짓 예언자들과 싸우는 예레미야.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 제위 초기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메시지를 주셨다. 너는 마구와 멍에를 만들어 목에 메어라.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두로와 시돈의 왕들에게 전가를 보내라. 유다왕 시드기야를 만나러
예루살렘에 온 그들의 사신들을 통해 보내라. 그들에게 가서 이 명령을 주인에게 전하라고 일러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너희 주인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나는 땅과 사람과 세상 모든 짐승을 만드니다. 나는 누구의 도움 없이 혼자서 그 일을 했으며 내가 만든 것을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어 맡긴다. 현재 나는 그 땅 전체를 나의 종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맡겼다. 나는 들짐승들도 그에게 복종하게 했다. 민족들 모두가 그를 섬기고 이후에는 그의 아들과 그의 손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고 나면 그의 때가 다하여 세상이 뒤집힐 것이다. 그때 바빌론은 패자가 되어 종으로 전락할 것이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모든 나라와 왕국이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굴복하고 바빌론 왕의 멍에를 받아들여 그것을 메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 민족은 내가 전쟁과 기근과 연병으로 벌여주어 결국 내가 원하는 곳으로 끌고 갈 것이다. 그러니 장래 일을 안다고 주장하며 너희더러 바빌론 왕에게 항복하지 말라고 말하는 자들, 곧 너희 예언자와 영매와 점쟁이들의 말에 절대 귀 기울이지 마라. 그들은 뻔뻔한 거짓말에 늘어놓을 뿐이며 너희가 그 말을 듣다가는 고향 땅을 떠나 멀리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내가 직접 너희를 너희 땅에서 쫓아보낼 것이다. 그것이 너희의 최후가 될 것이다. 그러나 바빌론 왕의 멍에를 받아들이고 그가 시키는 대로 따르는 민족은 계속해서 자기 땅에서 생업을 돌보며 살 수 있게 할 것이다. 나는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도 같은 메시지를 전했다. 바빌론 왕의 멍에를 매십시오.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십시오. 부디 목숨을 부지하십시오. 굳이 칼에 맞아 죽고 굶어 죽고 병들어 죽는 길을 택할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빌론 쪽에 붙지 않은 모든 민족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바빌론 왕에게 복종하지 말라고 전하는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거짓 설교입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나는 그 예언자들을 보낸 적이 없는데도 그들은 내가 자기들을 보냈다고 주장하며 거짓 설교를 일삼는다. 너희가 그들의 말을 듣고 따른다면 나는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낼 것이다. 그것이 너희와 거짓말하는 예언자들의 최후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나는 제사장과 백성 전체를 향해 말했다.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에게 계속 우리를 믿어라. 탈취당한 하나님의 성전 기구들이 이제 곧 바빌론에서 되돌아올 것이다 하고 말하는 예언자들의 설교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거짓말입니다. 그들 말을 듣지 마십시오. 바빌론 왕에게 무릎을 꿇고 목숨을 부지하십시오. 이 도성의 멸망과 폐허를 불러올 일을 왜 한단 말입니까? 그들이 진짜 예언자들이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 자들이라면 마땅히 만군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직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들이 바빌론에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아직 남아있는 성전 기구들,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지도자들을 포로로 잡아 바빌론으로 끌고 갈 때 가져가지 않고 남겨놓은 기둥과 대형 청동 대야, 받침대, 기타 여러 그릇과 잔들에 대해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들마저 결국 모두 바빌론으로 옮겨질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그것들을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을 것이다 하실 때까지 거기 있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3장 사이비 종말론자들.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시는데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말했다. 선생님, 저 석조물과 건물들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이 웅장한 건축물에 감동하느냐? 저 건물의 돌 하나하나가 결국 잔의 더미가 되고 말 것이다. 이후에 예수께서 성전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올리브산에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그분께 따로 다가와 물었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때가 막바지에 이를 때 우리에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입을 여셨다. 사이비 종말론자들을 조심하여라. 많은 지도자들이 정체를 숨기고 나타나서 내가 그다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들이 많은 사람들을 현혹할 것이다.
전쟁 소식을 듣거나 전쟁이 일어나리라는 소문을 듣거든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여라. 그것은 역사에 늘 반복되는 일일 뿐 아직 종말의 징조는 아니다.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통치자와 통치자가 싸우는 일이 계속될 것이다. 곳곳마다 지진이 있을 것이다. 기근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닥칠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또 조심하여라. 사람들이 너희를 법정으로 끌고 갈 것이다. 세상이 살벌해져서 내 이름을 전한다는 이유로 모두가 너희를 물고 뜯을 것이다. 너희는 진리의 파수병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다. 메시지가 온 세상에 두루 전파되어야 한다. 그들이 너희를 배반하여 법정으로 데려가거든 너희는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지 마라. 그때가 오거든 너희 심중에 있는 것을 말하여라. 성령께서 너희 안에서 너희를 통해 친히 증거하실 것이다.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아버지가 자녀를 죽이고 자녀가 부모를 죽일 것이다. 나 때문에 너희를 미워할 사람이 누구인지 아무도 모른다. 그대로 견뎌라. 그것이 너희가 해야 할 일이다. 끝까지 견뎌라. 그러면 너희는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 구원을 얻을 것이다. 큰 환난의 날. 그러나 거룩한 것을 더럽히는 괴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세워진 것을 보거든 얼른 달아나거라. 너희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내 말이 무슨 말인지 깨달아라. 그때 너희가 유대에 살고 있거든 산으로 달아나거라. 마당에서 일하고 있거든 무엇을 가지러 집으로 돌아가지 마라. 밭에 나가 있거든 겉옷을 가지러 돌아가지 마라. 특히 임신부와 젖먹이는 어머니들이 힘들 것이다. 이 일이 한겨울에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기도하여라. 그때는 괴로운 날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때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고 앞으로도 다시는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환난의 날들을 갈 때까지 가게 두신다면 아무도 견딜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그분께서 친히 택하신 이들을 위해 그분은 이미 손을 써놓으셨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누가 너희를 막아서서 메시아가 여기 있다 소리치거나 저기 그분이 있다 가리켜도 속지 마라. 가짜 메시아와 거짓 설교자들이 곳곳에서 출현할 것이다. 그들은 대단한 이력과 현란한 업적으로 알만한 사람들의 눈까지 속일 것이다. 그러니 조심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충분히 경고했다. 그 괴로운 시간들이 지나면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흐려지고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우주의 세력들은 떨 것이다. 그때에야 사람들은 인자가 위엄 있게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인자가 오는 것이 온 하늘에 가득하여 보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어 택하신 사람들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불러들일 것이다. 무화과 나무에서 교훈을 얻어라. 싹이 나서 초록빛이 살짝만 내비쳐도 너희는 여름이 가까이 다가온 줄 안다. 너희도 마찬가지다.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온 줄 알아라. 이것은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은 어느 훗날의 세대에게만 주는 말이 아니라 이 세대에게도 주는 말이다. 이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늘과 땅은 닳아 없어져도 내 말은 닳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언제인가?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인 나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너희는 시간표를 모르니 각별히 조심하여라. 이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집을 떠나 다른 지방으로 가면서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임무를 맡기고 문지기에게 보초를 서라고 명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 깨어서 너희 자리를 지켜라. 집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저녁일지 한밤중일지 새벽일지 아침일지 너희는 모른다. 그가 예고 없이 나타날 때에 너희가 근무 중에 잠자는 일이 없게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말한다. 너희 자리를 지켜라. 깨어 있어라.